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미공이사가 락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Com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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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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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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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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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구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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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이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새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인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어떤 제목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자, 그럼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련지 제가 레토리카 이제 세팅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잘 되던 거가 2시간 동안 만져도 안 되더라고요. 11시 40분부터 2시 5분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다가 드는 생각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는가. 되던 것도 안 되다니.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거는요, 마이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건네드렸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건네드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새 사람은 한 번 입으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날마다 계속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고 해도요, 그 옷은 시간이 지나면요 먼지가 붙겠죠. 주름이 지게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면요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하고 다녀요? 바닥을 쓸고 다니죠. 청소해줘요. 온몸으로 청소를 합니다. 제 딸도 보니까요 병원에 가도 바닥을 청소하고 약국을 가도 청소해주고 교회를 와도 청소를 해줘요. 아무리 새 옷을라 할지라도요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죠. 세탁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도요, 새 사람의 모습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속해서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떠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나 모르는 사이에 옷에 먼지가 붙는 것처럼 죄에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아이들도요 자기 옷에 자기가 일부러 묻히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저희 딸이 일부러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죄라는 거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들도 너무 많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간다면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옷이 더러워지면요 세탁을 통해 그 오염을 깨끗이 씻어내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도 날마다 새 사람을 정결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넘치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이렇게 하라. 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계속 권면합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도 많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요 뭉뚱그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살아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는 무엇일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공부 진도가 느린 사람일까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요 성도로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 꼭 알아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것, 꼭 알아야 하는 것을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즉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들이요 알아야 할 것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정신을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걸로요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말씀과 그것을 살아내는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아시겠지만 자기 스스로 칭했던 말이 아니죠.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이러한 개념으로 조롱하듯이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어진 말이에요. 그만큼 깊이 배우고 그들은요 깊이 알기를 원했고요. 또 살아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력했던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내일 기도하면 되지 뭐.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 바쁜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 우리 친구들 내가 숙제할 게 많은데 언제 성경을 읽어? 언제 기도해? 이렇게 말했다면요 이제는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에서 이 세월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흘러가도 되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신 시간, 특별하게 베푸신 삶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요 놓쳐야 될까요? 안 놓쳐야 될까요? 안 놓쳐야겠죠. 낭비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살면 안 된다? 살면 안 된다. 낭비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고 은혜일 수도 있어요.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베품을 받는 거고요 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요즘 그 당근 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겠죠. 중고 물품이나 뜯지 않은 이 새 상품을요 저렴한 가격에 주고받는 그 야채 이름으로 된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에서는 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 원하는 이제 상품을 사고 또 팔기도 해요. 간혹 이제 비용을 받지 않고 나눔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무료로.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어떨까요? 굉장히 찬스죠. 저도 나눔을 받은 적이 있고, 제가 나눔을 한 적들도 있어요. 필요한 것을 나눔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주의 은혜다. 막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니까 또 자신의 돈을 주고 사는데도 고맙다고, 또 내 물건 사줘서 고맙다고 막 사탕을 넣어주고 쪽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문제는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눠드릴게요. 나눠주시나요? 네, 그러면 저희 집 와서 좀 놓고 가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받아놓고서 이런 물건을 줘요?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권리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당연한 것이고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행동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됩시다.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요,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 함께 볼게요. 잘못 들어갔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혜 없는 자라는 말과 비슷한데 더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한 기업인이자 요리 연구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때요? 아따 맛있다. 네, 백종원 대표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몇 해 전에 꽤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건데요. 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백종원 대표가 식당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솔루션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장님들은요, 나름대로 내가 해외도 갔다 오고 일본에서 라면 끓이는 것도 배워오고 내가 많이 준비했다. 근데 장사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한 중반 정도 갈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사장님들이 백종원 대표한테 계속 혼나는 모습이에요.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더 많이 연구했어야죠. 더 관심 갖고 했어야죠. 그 정도로 되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 들으면서요, 마음에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해서 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적극적으로 공부합시다. 아멘.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응답받고 행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라는 그 앞에 괄호를 치고 이런 단어를 넣어서 읽어봤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또 이르되. 하나하나 다윗은 보면요, 다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면 그때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보면요, 내가 왼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왼쪽이라고 해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밀고 나갔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힘들다는 거를 알아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요, 적극적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너무도 고통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도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까?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시간을 끌거나 여기로 피했다가 저기로 피했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가 되질 않을까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많은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구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일방적인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빨리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천천히 구하고 자세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말하고 빨리 듣고 빨리 해결되기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면서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히 말씀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당히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면은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GHS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 준비하죠. 경기에서는요,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의 경주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이 아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알코올 가득한 그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며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지 마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혹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우리 집 말고 다른 곳에서. 우리 집엔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사람들 중에서요, 흔히 야, 나 안 취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취했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 상태가 어떤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저지르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고성방가, 폭력, 교통사고, 노상방뇨 아주 대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절제력이 없습니다. 술 마시는 많은 아저씨들이 길가에서 나무와 대화를 하죠. 너 나한테 시비 걸었어! 네가 나를 쳐! 이러면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술을 먹습니다. 뭐냐면요, 조금만 먹으면 약이야. 약은 약국에 가서 사 먹고 병원에 가면 되지 왜 술을 먹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중 또는 아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희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의사, 한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요, 가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잔은 안 취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 취할 거면 왜 마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도 취하지 말라. 자, 마시지 말라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노력이 가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사례를 찾아서 술을 마셔도 되는 근거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 열심이라면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또한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질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무엇으로 채워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요. 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요즘 성령님이 아닌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자, 내가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취해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는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손 들면 민망하니까. 다 알아요. 누가 스마트폰에 취해 있는지. 나만 보면 자꾸 찔끔찔끔하면서 스마트폰 숨기는 친구들 많아요. 자, 우리 친구들 게임에 취해 있는 친구들도 있죠. 게임에 취해 있지 마세요. 지금 얼굴에 살짝 미소 짓는 친구들 게임에 취해 있는 거고 엄마한테 혼난 거 기억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자, 친구 관계에 취해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힐끔힐끔하죠. 참, 목장 모임 또 분만 공부할 때 요즘에 진행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요, 앞에서 목자님이 또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만 하고 있대요. 진행이 안 된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도 스마트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스마트폰, 게임 취해 있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친구랑 놀고 싶어서 친구들과 대화하느라고 집중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친구 관계에서 소외될까 봐 집중하지 못해요. 게임에 취해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게임 좀 하지 마,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성경은 읽었어?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하지 말고 성경 좀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순종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 아니에요. 공경하라. 자꾸 공격해. 게임만 하니까 자꾸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라 아닙니다. 자, 우리 자녀들 많이 애용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엄마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은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 전에 공경하라가 있는 겁니다. 네. 과하게 혼내거나 과하게 체벌하지 마라. 그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열심에도 취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교회에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1년간 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식이 이제 뭐죠? 휴학이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니까, 수능에 집중해야 되고 수시에 집중해야 되니까 예배를 안식한대요. 그리고요, 교회 활동은요, 어떻게 해요? 은퇴해요.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지요,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시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이 핸드폰에 취해 있고 게임에 취해 있고 다른 것들에 취해 있는 이 제물을 올려드리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에요. 성령이 아닌 세상에 취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제쳐놓는 삶은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로 환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환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CC 4-2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이제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 겪은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한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수용소의 삶이 어떨까요? 저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겪은 이들의 이야기와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수용소에서의 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존엄성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식량은 부족한데 고된 노동과 가혹한 처벌이 있어요. 우리는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수용소에서는요, 아침에 눈을 떠도 내가 저녁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녁에 눈을 감아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이 노동이 언제 끝날지, 이 배고픔이 언제 끝날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자, 이 시간을 긍정적으로 버텨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도요, 눈앞의 현실을 보면은 그런 결심이 부질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낸 빅터 프랭클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제목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제목은 있습니다. 자,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비판적인 성향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체력은 바닥나서 체력이 회복할 시간이 없고 또 몸도 많이 망가지고, 근데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제 모습이 어느 순간 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아무리 정말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병투병을 하는 시간을 보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됐지?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끊어내려고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했는데 다짐해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 번 시작된 불만과 비판은요, 여러분, 습관이 되고요, 버릇이 돼요. 그래서요, 그것을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버릇, 습관 끊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옛날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집에 가서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습관과 이 버릇은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뭐냐면요. 불만과 비판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제 시야가 좁아집니다. 뭐냐면요. 똑같은 거를 봐도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봐도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감사할 게 있는데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감사거리가 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의 불만거리, 한 가지의 부족한 것이 확대돼서 보여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남들에 대해서도 불평과 비판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요, 계속해서 온갖 쓸데없는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낭비해요. 체력적으로도 낭비하고요. 쓸모없는 것들에 낭비해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엄마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보실 거거든요. 저희 엄마 시대 때 분들을 보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뭐 하시냐면요, 홈쇼핑을 해요. 홈쇼핑을. 무료 배송. 샀다가 반품하고, 샀다가 반품하고, 샀다가 반품하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죠. 배송을 하는 그 업체들도 힘 빠지죠. 그 회사에서는 배송비를 부담해야 되죠. 물건이 왔다 갔다. 나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낭비하게 하는 겁니다. 잠시 기쁨 줄 만한 것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요, 합리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요, 불만과 비판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세월을 낭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딱 그랬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사할 줄 몰랐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한 노역과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 백성들은요, 처음엔요,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근데 2달 반 지나고 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왜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 2달 반 만에.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뭐 때문에 그랬죠? 고기가 없어서. 떡과 고기가 없는데 이 출애굽이 다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GHS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침몰되지 않는 방법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이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면서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서 상황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홈스쿨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은 감사로 환경을 해석하고 감사로 환경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요,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로 환경을 바꾸는 삶이 되어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홈스쿨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많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가지를 놓고 기도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후에 2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에 내가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을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 긍휼하게 여겨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홈스쿨 가정,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해야 하는데,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기다려야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만 구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만 구했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지쳤던 것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소극적이었던 두루뭉실하게 아버지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것 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의 부족한 것만 보고 주님 앞에 낭망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줄 압니다. 내 자녀를 다니엘과 같은 구별된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기만 하시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우리 자녀들이 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답을 두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지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으로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입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께 도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홈스쿨을 시작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내 자녀가 하고 있는 이 발걸음이 맞을까?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으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어지지 않고 유혹은 많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하나님, 세월을 아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다짐해야 되지만 그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하기 모든 시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될 줄 역사가 믿습니다.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하기 고백합시다. 시작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나의 비전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자녀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 나의 가정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문을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